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예고하여 드린 대로 명심도 21세기 다시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60년 만에 이제 재탄생한 명심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명심도를 이 9장의 그림을 9장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10분 안에 전도용으로 전할 수도 있고 또 1시간 정도로 요약해서 전할 수도 있고 길게는 각 장의 그림을 1시간씩 한 번 집회니까 뭐 한 1시간에서 2시간씩 해서 모두 10번으로 나누어서 한 10번의 집회로 나누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밤에 저에게 주어진 1시간 동안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집중해 주셔서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는 책으로 써서 출간을 했는데 작년 연초에 책을 출간했는데 3,000부를 인쇄를 첫 세를 발행했는데 다 팔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한 100여 권 이제 남았는데 그 중에 100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고 말씀이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들 뭐 가정 단위로든지 우리 또 교회에서 잘 챙겨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에 다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처음 출간된 1세본의 마지막 이제 남은 100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뭐 책을 그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박순영 목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광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강산 목사님이 선물 가지고 온다고. 네. 물론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의 선물, 말씀의 선물 가지고 온다는 뜻이지만 또 그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감동이 돼서 부족하지만 제가 쓴 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거니까 잘 알아서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도는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네,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자연인으로 태어난 것이지 거듭난 것이 절대 아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깊은 밤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실은 당시에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만나면 출교되는 그런 법이 이미 통과된 후이기 때문에 만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들통이 나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에서 잘리게 되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깊은 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이 하시는 그 표적은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며 예수님을 높여주고 칭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칭찬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네가 지금 이 밤에 목숨 걸고 나를 찾아왔는데 네가 날 칭찬하려고 찾아왔느냐? 나에게 아구하려고 찾아왔느냐? 아니지. 네가 이 밤에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진리를 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애썼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진리와 영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내게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왔는데 너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에 찔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찌 제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찌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해하였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요 중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1도의 그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 모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절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심령이냐 아니면 죄로 가득한 심령이냐를 보시고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심령일 때에만 천국에 들이시고 그러나 죄로 가득하다면 그는 지옥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외모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내 마음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엇이 있느냐? 그 눈이 있습니다. 눈.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에도 눈이 있는데 마음에도 눈이 있죠. 이 사람의 얼굴에 있는 이 눈은 육의 눈이라고 한다면 마음 안에 있는 이 눈은 영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육의 눈은 육신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마음에 있는 영안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는데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또한 별로 상징되는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은 어두워져 있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로마서 1장에 보면 자기만 죄 지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사람들을 옳게 여기는 그러한 어두워진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이런 양심을 향하여 화인 맞은 양심이라 하여서 화인 불화자 도장인자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불도장이 찍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상을 입겠죠. 화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감각이 죽어버려가지고 아무리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는 것이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양심을 찔러도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모르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의 중심에 보면은요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마음 중심에서 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마귀는 보면 삼지창을 가지고 있죠. 삼지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을 찔러서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이나 행동으로 겉으로 되게 만드는 그 역사를 마귀가 마음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7가지 악한 성품이 있는데 7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7가지 악한 성품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공작새로 비유된 악한 성품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작새는요 실제로 발가벗겨 보면 닭보다 조금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를 화려하고 크게 보이려고
큰 날개를 펼치니 어마어마하게 크고 자기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사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코에 숨이 1분만 끊어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잘난 줄 알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팬티와 같다. 교만은 팬티와 같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옷 벗을 때 제일 늦게 벗는 옷이 뭐예요? 어쩌면 만국 공통일까? 여러분 혹시 옷 입을 때 제일 먼저 입는 옷은 뭐예요? 팬티. 그래서 교만이 뭐냐? 제일 늦게 벗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벗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마지막에 벗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입을 때는요. 제일 먼저 입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돈 조금 생겼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남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우리는 가장 먼저 뒤집어 쓰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소로 비유된 우리 마음 안에는 악한 성품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색. 호색이 뭡니까 여러분? 호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호자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하는데 도를 넘어선 이성을 좋아하는 것이 호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호색이 그 정도가 아니라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고 말세에 탄식하시는 것처럼 이 세대는 여러분 동성애로 가득하여서 색을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을 좋아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말세 지말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이런 염소와 같은 호색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마음 안에는 악한 성품 무엇이느냐? 돼지로 비유됐는데 이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뭘까요? 욕심. 그렇습니다. 우리는 돼지하면 욕심을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 안에는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자라인데요. 이 자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게으름을 상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게으름. 우리 마음 안에 게으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없는 자라가 느릿느릿하게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게으름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성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게으름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셨는데 뭘 추가했느냐? 이기심을 추가하셨어요. 자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가 빨라요? 느려요? 느리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자라가 다 느린데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모가지 들어가는 건 엄청 빨라요. 그거 하나만큼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난 일이 있으면 쏙 하고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 좋은 일이 있나 싶으면 모가지를 쑥 뺀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나는 일이 있다면 쏙 숨어버리다가 조금만 어디 유익한 일이 있다 싶으면 그리로 모가지를 쑥 빼고 드러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기회주의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 호랑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악한 마음이죠. 여러분 호랑이는요 특징이요 배가 부르면은요 앞에 있는 토끼를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면은요 완전히 뼈가 부서지도록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호랑이는 특징이 뭐냐? 중간이 없어요. 아예 무관심하든지 갈기갈기 찢어버리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균형 잡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아니면 돈 것이죠.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이 포악한 마음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요즘의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요즘 뉴스에 보면은요
갑자기 뭐 묻지마 폭행 같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왜 사람을 갑자기 때렸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하는 말이 홧김에 그랬다고. 홧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포악한 호랑이 같이 우리 마음에는요 포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뱀입니다. 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거짓말. 우리 안에는요 거짓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뱀이 혀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므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짓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요 여우인데요. 여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심.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7가지 악한 성품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동물의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성품을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자, 공작새, 염소, 여우, 돼지, 자라, 호랑이, 뱀, 여우, 의심 많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밖에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는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천사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전도하지만 그는 영안을 감고 있고 양심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 밖에 멀리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봤더니 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아무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비춰주시면 그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요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요 완전히 유교 불교 집안입니다.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제가 거의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저희 친척들은요 그래서 아직도 거의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희 고모 딸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저희 고모딸이 서울에서 뭘 하느냐면 광고 회사를 다니는데 예전에 저희 고모딸이 저희 이제 그 고종사촌인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고모딸이면 뭐가 됩니까? 고종사촌. 예, 고종사촌 누이가 광고 회사를 다니는데 예전에 광고 하나를 만들어서 대히트를 쳤어요. 무슨 광고를 만들었냐면 어디선가 느낀 것 같은 꿈에선가 본 것만 같은 조이머스. 이 광고를 저희 누이가 만들어가지고 대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누이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누이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요 그 친척들은요 저를 만나도요 그 누구도 저에게 목사님 이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누이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이 누이가 저한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생전 목사님이라고 안 했던 그 누이가 갑자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기 왜 이래? 하고 있는데 그 누이가 말하기를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번에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지냈던 홈스테이 하숙하는 그 집의 주인인 영국 아주머니가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잘 보살펴줘 줌에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하숙집 주인을 따라가지고 영국 교회를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니까 이제 저를 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다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돌아가서 교회는 정해서 다니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는 거예요. 어딜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저 강남에 소망교회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그 소망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그 회사가 그 자리에 있는데 유학을 가기 전에는 그 교회가 없었는데 유학을 갔다 오니까 그 교회가 생겼대요. 유학 갔다 온 게 1년밖에 안 돼, 1년. 근데 유학을 가기 전에는 그 교회가 없었는데 유학을 갔다 오니까 그 교회가 생겼대, 소망교회가. 그 소망교회가 몇십 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의리의리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없기는 왜 없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원래 그 교회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사촌 누이가 아니라고, 유학 가기 전에는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못 본 거라고 있었다고 제가 뭐라고 나무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 목사님은 목사님 동네에 있는 절 어디 있는지 다 아냐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예, 목사님은 목사님 동네에 있는 점집 어디 있는지 다 아냐고. 모르죠? 왜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바로 자기 옆에 소망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영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십자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은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모교회 목사님은요, 원래 할아버지께서 저희 모교회 목사님 올해 88세가 되셨습니다. 88세이신 모교회 원로 목사님의 할아버지께서 우리 성결교단의 초대 목사님이셨답니다. 그런데 그 손주인 이 목사님에게 주의 종이 되라는 권면을 받으셨지만 이 목사님께서 6.25 때 서울대학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그래서는 자기의 똑똑함을 믿고 주의 종이 되지 않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하시다가 50세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에 부르신 거예요.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서울역 앞 어느 쪽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걸어가고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인데 예배당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종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땡! 왜 옛날에는 교회에서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종을 땡땡땡 치는데 종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박집사 뭐하니 빨리 와, 이런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여서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종소리가 그렇게 들려서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서울 성결교회예요. 박순영 목사님께서 이전에 심무하셨던 그 서울 성결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50세에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제가 나온 그 동북성결교회를 천막으로 개척하셔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다는 거죠. 그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그가 성령의 감동되어져서 언젠가는 영안이 열려지고 언젠가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지금까지는 들리지 않았던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며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십자가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양심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저를 만나면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던 사람이 이제 전도돼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은요, 저는요 담배 피면 안 된다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담배 피다가 저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화들짝 놀라가지고 밟아끄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에 식당에서 술 먹다가 걸리면 놀라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양심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그 성령의 그 따뜻한 비침에 쫓겨나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서 영향력이 멀어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아직은요 여러분 보시면
그 악한 짐승의 성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 처음의 그림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네? 방향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방향이 안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면은 방향대로 가니까 어떻게든지 안으로 들어가지만 지금은 그 마음 안에 그 악한 성품이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또 뜨거운 비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직 세상의 죄악의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써서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큰 걱정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제자들은 보혜사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거든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의 자에다가 스승사자. 그래서 보혜사란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 곁에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곁에서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동안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는 이사야서 11장 2절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신데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제3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 그렇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 안에는요, 영 안에는 활짝 열려져 있고요, 양심은 환하게 밝아져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성품들은 다 밖으로 쫓겨나가기는 했는데, 아까 여러분, 자,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과 비교해서 혹시 뭐 달라진 거 없습니까? 악한 성품이 밖으로 나가기는 나갔는데 혹시 특징적인 뭐가 보여지십니까? 방향이 또 다 안쪽으로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호시탐탐 내 나왔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악한 악습에서부터, 악한 성품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났지만, 언제라도 다시 그 악한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성경책과 십자가를 전해주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우리 지금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성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므로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악한 성품이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4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도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성결한 사람의 마음. 네, 성결하면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성모 목사님께서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성모 목사님이 장충당교회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1956년 4월 달에 장충당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성모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마다 항상 매달 우리 교단의 월간지인 활천이라고 하는 우리 월간지 잡지가 있는데, 그 월간지에다가 항상 그 한 달 동안 전도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항상 보고서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모 목사님의 보고서에 보면, 이성모 목사님이 복음을 전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서 항상 보고할 때 어떻게 보고하셨냐면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 중생자 몇 명, 성결자 몇 명, 항상 이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중생자 몇 명, 성결자 몇 명,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중생자는 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중생자라면, 성결자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을 성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자가 되는데, 성결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에 보면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마음 안에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그 마음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 감격하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한 성회에 우리 박순영 목사님께서 부족한 점을 청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만일 박순영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포항에 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권 목사,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 목사 서울에 좀 올라왔어요.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한테 좀 전도 좀 해줘야 되겠는데 포항에서부터 좀 올라와. 이렇게 우리 박순영 목사님께서 요청을 한다면 제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네? 포항에서부터 서울까지 350km 운전하면 4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한 사람 전도하라고 제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요? 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네, 올 겁니다. 목사님 한 사람 전도하라고 저한테 명령하시면 제가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자 보십시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시는 이 많은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는 1분이면 되겠죠.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시간이나 10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시간이나 1000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시간이나 복음 전하는 시간은 똑같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침 한 번 뱉으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단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겠죠.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요. 전부가 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물과 피를 쏟으신 것도 아니요. 단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했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십자가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다. 아멘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오렸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요, 그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영광에 살기를 원하며, 천사가 경건한 무가지를 주는데 뭐 하라는 거냐? 주님을 찬송하라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고 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5번째 그림입니다.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영안을 떴어요, 감았어요?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점점 더 등한히 하고 그의 양심이 보면 양심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은 것도 아니요, 어두운 것도 아니요, 차가운 것도 아니요, 뜨거운 것도 아니요, 뜨뜻미지근한 양심.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있는데 성결한 사람의 마음의 십자가와 달라진 게 뭐가 있죠? 예수님이 없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어. 옛날에는 찬양을 한 장을 불러도 감격하여 불렀는데 나 같은 죄사 이제는 찬양을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부르다가 지금 2절을 불렀는지 3절을 불렀는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가고 구역장이 권면하고 그래도 점점 식어지고 다시 세상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여 점점 악한 성품들이 다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분, 저희 어머님도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제가 6살 때 여름 성경학교를 나가기 시작해서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9살이 됐었던 해에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잠시 그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인데 오전 10시 반에 그때는 이제 제 여동생이 제가 9살 제 여동생이 6살 되는데 교회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은 내가 너희들을 집에다 데려다 줄게 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오전 10시 반에 한 손에는 제 손을 한 손에는 제 여동생의 손을 잡고 주일날 아침에 저희 집을 오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그것이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분명히 오전 11시에 난예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오전 10시 반쯤 됐은 그 시간에 10시인지 10시 반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그 시간에 저와 제 여동생 손을 잡고 저희 집을 오셨는지 그 목사님 보실 때 어린아이 둘만 교회를 나오니까 항상 눈여겨 보셨다가 한번 그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저와 제 여동생의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오셨는데 마침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에 계셔서 저희 집에 누워 계실 때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처음 저희 집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시고는 복음을 전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자리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그 교회를 나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1년 후에 저희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장례를 잘 치러줬는데 저희가 그 인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연고도 없고 저희 아버님이 7남매신데 7남매 중에 저희 아버님이 막내신데 막내가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큰아버님들께서 혼자 두면 안 된다. 저희 어머님 32, 제가 10살, 제 여동생 7살에 그렇게 어머님 혼자 되셨으니까 넷째 큰아버님께서 일산에 살고 계셨는데 그 옆으로 와라. 우리가 돌봐주겠다. 그래서
경기도 일산에 저희 아버님의 묘를 쓰고는 그 일산에 와서 그 초등학교 후문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작은 문구점을 하시게 된 상황이었는데, 장례를 치를 때에 사실은 저희 그 큰아버님 6분이 집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재수 씨가 32에 혼자 됐는데 어떻게 젊은 나이에 혼자 된 저 재수 씨를 그냥 둘 수 있겠냐. 그래서 가족 회의 결과 저는 셋째 큰아버지가 입양을 하고 제 여동생은 넷째 큰아버지가 입양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재가를 보내기로 그렇게 가족회의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가족회의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아주버님들, 사실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아이 아범과 제가 1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양하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넷째 큰아버님이 그러면 우리 집 옆으로 이사와서 돌봐주겠다. 그래서 거기를 오시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위에 저희가 바로 또 몇 년 있다가 서울에 쿠파발로 이사를 와서 저의 모교회인 동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문구점을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산 사셨는데 그때는 너무 시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있어서는 아이들 공부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서울로 이사를 오신 것이 쿠파발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저희 어머님은 뭘 하셨냐면 화장품 외판 사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왜 그 아모레 그 녹색 그 모자하고 그 유니폼 입고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 외상으로 화장품 팔던 그 화장품 외판 사원을 저희 어머님이 아모레 외판 사원을 하셨는데 그때 저에게는요 원수가 있었습니다. 주단아기 원수였습니다. 어머니의 경쟁자였기 때문에 주단아기 저의 원수였어요.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화장품 외판 사원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는 돈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한 4년 정도를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겨우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정도. 그러니까 4년을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고 주일날 가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왜냐하면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중학교 올라갔더니 중학교 등록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버는 돈이 빤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1조를 내면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제 4년밖에 안 된 초신자인 저희 어머니께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면 등록금 할 돈이 없고 등록금을 내면 11조를 못 내니까 이 신앙생활을 얼마 못한 초신자가 갈등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럴 때는 11조를 내야 됩니까? 등록금을 내야 됩니까? 네? 뭐 해야 돼요? 11조를 내야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려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이 쌓일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나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말까지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믿음이 약한지라 11조를 못 내고 등록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떼어먹고 등록금을 낸 다음 주일날 저희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11조 안 냈다. (11조만) 됐다고 목사님이 째려보고요. 악수를 할 때도 이렇게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수하더라. 목사님이 진짜 그랬겠어요? 아니죠. 우리 어머니 마음이 스스로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 주일날 나가서 일해서 메꿔보자.
이래가지고는 다음 주일날부터 예배당이 안 나가고 한 주만 주일날 나가서 메꿔서 11조를 드리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한 주, 두 주, 석 달을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한 주, 두 주 빠질 때는 마음에 그냥 심한 갈등과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데 한 석 달쯤 빠지다 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일날 나가서 돈을 버니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님이 한 석 달 정도 빠지니까 세상에 완전히 믿음을 까먹은 거예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안 나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깨워요. 흔들어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일어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간밤에 박우희 목사님이 신방을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꿈에 신방을 오셨는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명심도 꿈꾼 것과 한 3, 40년 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도 그 똑같은 역사가 그때 있었던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손에 목사님이 종이 쪽지를 하나 쥐어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펼쳤더니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갈, 삼, 땡땡, 3이라고 써있더래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런데 초신자의 어머님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갈라디아서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깨워서는 그 성경 구절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새벽에 성경 구절을 펼쳐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찾았는데 그 성경 읽고 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믿은 예수님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살겠다고 아주버님들한테 말씀하고 우리 가족이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아주 유교 집안인데 아주버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아범과 제가 1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그 11조 끼어먹은 것 때문에 석 달 동안 교회 나가지 않다가 완전히 신앙 까먹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그 밤에 천사를 목사님으로 꿈에 보내사 네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신 겁니다. 저의 분명한 기억이죠. 그 새벽에 어머님이 저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나가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 교회 빠지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지금도 여전히 그 무교인 동북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권사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 나중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11조를 드렸는데 등록금을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11조 냈지만 등록금 못 내서 애 못 키워본 적 없고 등록금 냈지만 밥 굶어본 적 없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었다고. 그때 내가 주님 우편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고. 내 아들이 주의 종이 됐는데 내가 그때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쩔 뻔했냐고.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 식어질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권면하는 여러분 천사와 같은 목사님, 천사와 같은 전도사님, 천사와 같은 구역장, 천사와 같은 믿음의 식구의 권면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마음 가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신앙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식어지고 변하는 이 사람이여 결국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6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마음,
완전히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영안은 다시 완전히 감겨졌고 양심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악한 성품이 다시 들어와서 그의 겉모습에도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그 얼굴에 표현되고 있고 천사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 흘리고 있고 성령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1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마귀가 더 많아졌죠.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마귀가 더 많아졌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이르되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가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시 나가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그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도다. 여러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래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순수하게 믿는데 예수 믿다가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은요 내가 다 알아. 그 목사 설교 앞에 5분만 들으면 나는 뒤에 무슨 얘기할 줄 내가 다 알지. 장로? 장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아. 교회? 내가 교회 비리는 내가 다 알지. 더 예수님 앞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7도 한번 따라합시다.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죽음.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천사는 그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여 슬퍼서 울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하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없기에 예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악한 사단 마귀가 내가 이를 지옥으로 끌고 갈 권세가 있다고 그의 죄목을 쭉 지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음부가 권세가 있답니다. 음부가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지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갈 음부가 권세가 있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인데 그는 배교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과 구원과 믿음의 반석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려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인데 이날 일평생 뭐 하면서 살았어요? 돈 벌며 살았지요. 공부하며 살았지요. 세상 권세 잡으면서 살았지요. 그러나 그가 일평생 붙잡았던 세상 것들이 그가 지옥으로 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이런 찬송을 부르셨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잠옷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일귀 북망산 불기객 되니 일배 황토 가련코 가히 없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디에 자랑해볼까 추초 중에 만월 때 영예의 자취 석양천에 지는 객 회고의 눈물 반월산성 무너져 여우집되고 자고 새가 울 줄을 네 알았으랴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그 헛되는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력 기다린다. 한강수는 늘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식조차 막연해 물거품이라. 년년 춘색 오건만 어이타 인생 한 번 가면 안 오니 한이로구나. 금일 향원 노던객 내일 아침에 정산백골 마른 뼈 한심하구나. 요단 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지는 해 막을 자 있나. 하루 가고 이틀 가 홍안이 늘고 슬프도다 죽는 길 니면 할 소냐. 도지 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엔가 뜬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국 낙원 영광 중 평화의 생애 영원 누구 하도록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8도 따라합니다. 성도의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저의 신분도 성도예요. 성도는 집사 직분 받지 못한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보았더니 성도의 마음은요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받들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니 더불어 나까지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직 성도의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죽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간 사람도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그렇게 죽을 때에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니 천사가 그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맞이하시는데 주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그 길로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에 육신적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은 크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천국 가기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성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하는데 부인더러 맹약하여 이르되 여보 나를 사랑하는 정을 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대신하여 복음으로 살아가며 천국에서 다시 만납세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르기를 외로운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온 교우와 친지들에게 부탁하기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외에는 온전한 것이 없으니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간곡한 눈물로 부탁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저 멀리 보는 천성문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온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주
죽으로 사망 죽으로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아홉자의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에 해당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회개할 것은 없습니까? 버려야 될 것은 없습니까? 돌이켜야 될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